바위 및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웠죠. 70인 제자를 세워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내보냈습니다. 현장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막 귀신도 쫓아가고 막 병든 다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요, 이 70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이름 말하니까 귀신도 쫓아가고 막 귀신도 복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19절 오늘 얘기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20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아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이름 말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뭐 흑암이 무너지고 그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따라오는 응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이름 말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귀신 쫓아난 거 그것도 기쁜 일인데 더 기쁜 일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게 더 기쁜 일이야. 그걸로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예수님이 70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를 누릴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받는 귀한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70인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70인 순례자의 여정과 기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70인 제자로서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에 중요한 게 기도죠. 그래서 70인 순례자의 여정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어제 말씀 받았죠?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70인 제자를 찾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70인 제자를 찾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이 정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순례자의 여정이죠. 근데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 집중의 비밀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며, 기도의 키죠. 우리가 이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죠. 그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반대로요,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힘들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등산하면서 뭐 달리기 하면서 뭐 걷기 운동하면서 이러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의 기도에 집중의 비밀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에 집중의 비밀 이게 있어야지 진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무능, 인본주의, 파벌,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죽은 것처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가난해요. 일단 가난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단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될 사람을 옆에 갖다 놨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놓치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을 나에게 갖다 줬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로 안 보이죠. 계속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일단 가난해요. 일단 전도가 안 되죠.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능력이 안 생겨요. 능력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가난하고 전도가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은 없는데 또 일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참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미칠 노릇이죠. 능력은 없는데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요 자연적으로 인본주의가 써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까지 와서 계속 육신적인 거 얘기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계속 사람만 쳐다봐요. 그래서 계속 사람의 것을 봅니다. 이걸 보고 파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이익 따라 움직여요. 사람 따라 움직여요. 이게 파벌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평생 동안에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동안에 분쟁을 일으킨 게 더 많아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분쟁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을 안 해도 분쟁, 일을 하면 더 분쟁, 모든 게 다 분쟁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가요 죽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마치 죽은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게요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내용은 알고 있죠.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모르면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안 보여요. 근데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내용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인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나 이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나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거기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나라는 게 필요가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항상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393을 누리는 집중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항상 누리기 때문에요 내 주장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있는데 왜 내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니까 뭐 한 자리 차지 안 해도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자리가 있던 없던 전혀 관계없는 것이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되어 버리죠.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죠. 이렇게 되니까요 393이 내 안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죠.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삶이고 이게 진짜 기도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행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게 393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참된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나에게 임하는 게 참된 능력이구나. 이걸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죠. 상산보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유대인들이 계속 손가락질 할 때요 성령 임하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순례자는 산물, 구덩이, 각종 위험 사건을 오히려 활용합니다. 순례자는요 문제, 갈등, 위기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지장될 정도가 아니고 느낌 자체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느낌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를 누리고 활용하는 게 이게 순례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이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그랬죠. 순례자의 시작은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임하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이죠.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과 가장 다른 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면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러면서 본래 에덴의 축복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면 393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삼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삼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삼시대 달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례자의 기도죠.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식 기도로 연결하면 24, 25 영원이라는 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93의 기도를 딱 붙잡고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죠.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혼자 있을 때 이게 정식기도로 연결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요 24, 25 영원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그랬죠. 순례자의 여정은 기도로 현장을 초월하여 공중 권세를 잡은 장악한 사단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는요 현장을 초월하는 게 순례자의 기도죠. 순례자의 기도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걸 꺾는 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흑암을 꺾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죠. 이때 순례자는 드디어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 야선 같은 인물, 사도행전 18장 3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의 제자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영적 세계 그랬죠.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를 바꾸는 천지 개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이 영적 세계는요 천지를 개벽하는 게 순례자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화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좌화의 능력이죠.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가 누명을 썼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때 반드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명 썼을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명 썼을 때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사람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말고 누명 썼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 썼을 때, 그때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때, 내 것으로 도전하는 걸 보고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옥에 갇혔을 때 도리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진되는데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어요. 이때요 천지가 개벽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 보니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죠. 이때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야말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때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는 집중을 통한 확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중의 비밀이 있으면 이게요 확산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모든 것의 시작이 집중하여 응답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기 전에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거기는요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 19장의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힘,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해라. 이름은요 응답부터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중이죠. 이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박수 엘루마가 꺾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꺾입니다. 치유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숭배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인 237과 5천 종족이 보이게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보인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리라. 지금 말하면 그런 말이죠. 이 응답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며 순례자의 기도며 70인 제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꺾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70인 제자의 여정을 간다. 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 나는 순례자의 여정에 가는 기도 속에 있다. 이 축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진짜 선교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70인 제자의 길을 간다. 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 나는 참된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